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비이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극심한 형벌에 두시지 않을 거라고 늘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자비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뭐라는 거예요? 공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는데 왜 심판을 한다고 말을 하냐?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는 또한 어떤 분요?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범하는 모든 죄를 극형으로 또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는 것으로 다스릴 것을 그의 공의가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스를 사망이라 할 때 단지 죽으면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극악한 형벌이 뭡니까? 극악한 심판의 형벌은 사형이에요. 맞죠? 아닌가? 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형 국가였다가 이제는 사형이 거의 폐지된 나라로서 근데 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이 유지된 나라로 최악의 죄를 범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형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죄의 삭스의 형벌은 극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시지만 그의 공의의 성품 또한 완전한 공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서 그의 자비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의 안에 자비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아무 때나 가잖아요. 서울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기도 하고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동의 자유가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함부로 빨간불에 나 이동의 자유가 있어 하면서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요. 나는 이동의 자유가 있다 해서 남의 집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이동 내 자유야.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동의 자유라고 하지만 어디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뭡니까? 4대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 교육의 의무 가운데서 자녀들은 교육을 하고 나는 내 자유로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교육을 하지 않을 권리 없어요. 왜? 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법을 위배한 자유가 된다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해서 자비를 베풀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안에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자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가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게 바로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함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큰지에 대해서 그 용서함이 큰 거예요. 맞죠? 그 용서함에 받으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자비가 있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공의, 그러면 첫째는요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두 가지 나타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의를 기다리는 자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명기, 거듭 신자의 목숨 명자에 기록할 기자예요. 거듭하여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한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책. 어떤 책일까요? 유언입니다.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록할 때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거듭 새겨서 이것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겠죠. 맞죠? 왜 그랬을까? 1세대들은요 이것을 잊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끊고 다시 애국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제 2세대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2세대들은 1세대들의 그 전철을 어떻게 해요? 밟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 신명기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 1세대들은, 한마디로 너희들 아버지 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악심 가운데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 근데 이제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 지켜나가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거듭 기록해. 그래서 디오톨라눔이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본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봐 대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절에는요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한마디로 온 천지가 다 들어야 된다. 온 천하 만물이 이것을 다 듣고 새겨야 된다. 이 진리를 들으라. 온 천지 만물은 귀를 기울이고 지금 외치는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얼마나 중하고 엄중한 말씀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인지 기억하라고 말하며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한마디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니 이 이름을 듣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라. 온 천지 만물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엄을 돌려야 된다.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크신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가 제일 크다. 그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성경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늘 선포할 때는요,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험이 있으며 얼마나 중하고 엄중하며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이름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이여 내 소리를 들어라. 내 이제 누굴 전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온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존귀와 영광, 모든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전한다. 그럼 그럴 때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가 어떠하신 분이냐? 그는 반석이십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신 분이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 분인데 그가 행하신 일은 완전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사이에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변치 않다. 그는 불변하신다. 또한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가 정의롭기 때문이다. 그가 공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정의롭지 못한 판결, 정의롭지 못한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재심을 요구하고, 맞죠?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어긋난 길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결코 정당한 판결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재심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뭡니까?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대묻기도 합니다. 왜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니까 그 길이 어긋나는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은 반석이시냐? 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완전하시고 올바르시냐? 왜냐하면 그는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의롭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의 판결이 완전하고 그의 판결이 흠이 없는 완벽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완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전 세대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공정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정당한 일, 이 땅에서 정당하게 행하시는 일, 이 땅에서 심판, 하나님의 판결,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랍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재판 어찌 보면 공평과 거리가 멉니다. 세상의 재판과 판결은 이익의 관계, 혈통의 관계, 때로는 집단의 관계로 인해서 공의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사적 마음과 사적인 감정의 개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당하게 정의를 행하거나 정당하게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행해진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서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에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판결이 사적인 이익과 자신의 이익의 단체에서 반하는 그런 판결을 많이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결에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전도서 3장 1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일은 결코 어긋남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릇되어지게 행하는 일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요?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정당한 재판, 판결을 결코 불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고 그릇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닌 완전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10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되지 아니하리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왕의 판결이 그릇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서철원 목사님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도 공의로우심으로 반드시 행한 대로 상벌을 받도록 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공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게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의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공의의 법대로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형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그 자신이 판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결코 그의 불의 가운데 다스리지 않으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리시는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요 그가 행하시는 일이 불의하게 행하시는 일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하게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진심으로 바라요.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는요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긋난 길이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두 방향, 물론 온 천지 만물을 그의 의로우신 가운데 다스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한테 온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섭리로 다스린다는 것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두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첫째로는요 반드시 의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그의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판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그 의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당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경건한 자들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큰 어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려진 적이 없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죄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순결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바로 때로는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은 바로 이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허락하신 것이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덥지 않나? 나만 덥나? 우리가 들어갔어요. 네. 저만 덥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선한 길로 간 자들에게 반드시 그를 보상해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그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습니까? 저는 반드시 믿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걷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수많은 고통과 때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이익들이 다 뒤로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게 멸망을 씌워주시고 갚으시고 그 모든 길을 걸어갔던 것에 대해서 상으로 보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저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죄를 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악인의 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디에요? 악인의 머리 위에서 뭐가 친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친대요. 우리 한 번은 지난주에 뭐가 올라온다고? 이번 주였나요? 아 이번 주였죠. 태풍. 맞죠? 월화. 맞죠? 태풍 올 때 우리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다들. 아 무서워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비를 하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그 사실에 아 정말 비가 없기를 아 정말 무사히 지나가기를 아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랬잖아요. 그래서 경남지방과 이 부산과 경북에 학교도 안 갔습니다. 애들을 안전하기를. 근데 어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게 뭐냐? 그 악인의 머리 위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회오리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이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자기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악인이 이 땅에서 어찌 보면은 떵떵거리는 것 참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게이지가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점점 쌓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득 채우고 그의 칼을 갈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동안 악인의 형통을 용인할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시는 것만큼 그의 진노의 칼도 매우 사나운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갚으시는 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의 장소도 두 가지입니다. 어디일까요?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 나가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때로는 국가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의 장소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요 형벌을 내리시면서 국가를 통해서 때로는 그 공의를 실행하세요. 때로는요 인간이 오용하고 남용하며 인간이 함부로 썼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공의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상기후라든지 예전과 다른 환경, 인간이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인간의 자연 파괴, 인간의 죄성이 만드는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의 공의로우심을 때로는 국가를 통해, 때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악을 범해도 죄를 지어도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확실한 공의로 판결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시편 73편 기자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시편 73편의 이 말씀을요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악인의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나눌 때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서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4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최고의 복이죠. 오늘날 아무런 고통 없이 자연 살아온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도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재밌습니다.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나는 100만을 벌고 싶은데 더 많이 벌었던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축한데 땡큐 감사 웬 재수 하면서 더 많이 벌어버려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한마디로 다 잘 돼요. 다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에게 임하지도 않고 재앙도 그들을 떠난 것 같이 보이고 재산도 풍족하고 돈도 자기가 벌고 싶은 만큼 번 게 아니라 더 많이 버는 그 사람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모른다. 내가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맞죠? 그걸 보니까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니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해요. 73편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재밌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아무런 힘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사람들의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만히 행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은 멸하시리라. 어느 때에 주께서 그를 부르실지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것 같이 악인들이 갑자기 생명이 사라지고 결국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종말 때 어떻게 해요? 멸하십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73편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할 수밖에 없죠. 악인의 행동을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내 몸도 힘듭니다. 왜요?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악인과 같이 형통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심판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주님께 접붙여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마음이 쇠약하고 공감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지성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펼쳐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는요, 위로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이제 이 땅에서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세요. 그들을 안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견뎠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사시의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맞았습니다. 이거 그냥 어떤 매도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그 채찍을 때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 아닙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갈고리가 있어요. 철갈고리. 그래서 그게 딱 때리면 어디에요? 살에 박혀요.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40나 감함에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채찍이 3갈래였거든요. 이게 40대 이상 못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게 39대 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3갈래 된 채찍끈에다 갈고리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 몇 번 맞았는지 아세요? 3번 맞았대요, 바울이. 왜? 악을 향해서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먹을 자유가 없느냐? 나는 결혼할 자유가 없느냐?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요? 바울이 뭘 가지고 견뎠을까요? 전
위로라고 여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위로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살하던 그 바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위에 우리가 크게 편하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편하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좀 반드시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면요, 위로를 얻어요. 그렇게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놀랍게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얻습니다. 반드시. 이사야 30장 18절부터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말지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 걸음을 걸었던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때로는 내 육신의 이 교만, 또 내 육신의 욕심들,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요, 손해보고 내 이익이 줄어들더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 땅에서만 누리려고, 이 땅에서 그것만 좀 바라보고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영원한 게 있는데 그 영원한 걸 안 보려고 해요. 그 영원한 것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에 주님께서는 영원하게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요, 구원자를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깨달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이겨나가고 내 죄를 벗길 수 있는 구원자를 찾을 수 있을까? 공의를 깨달을 때 구원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림답에서는요, 제1문부터 뭐라고 하지 아세요? 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당신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당신의 비참함을 봐야지만 위로를 얻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지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비참하다. 내 영혼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 영혼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있다. 내 영혼은 정말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에게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맞죠? 공의를 볼 때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악인인데 어떻게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여주십시오. 공의를 깨달을 때 메시아를 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저라도 안 살아요. 공의가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 법이 없는데 법 지킬래요? 왜 지켜? 법이 없는데. 지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꾸준히 행했던 사람들에게 판결하시는 정의로운 판결인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법도대로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바른 판결, 올바른 심판, 정당한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올바른 판결이 의인과 악인에게 내려집니다. 이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선포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진실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참된 믿음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순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